Recording in progress. 자, 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앞에서는 둘째는 그랬었죠. 근데 여기는 둘째도 그와 같으니, 즉 말하자면 그 셈족의 언어법으로는 셈족 그 아람족의 히브리족 아람족의 언어법으로는 첫째도 둘째도 이건 강조법이죠. 첫째도 둘째도 이거야 그 말이죠. 첫째도 둘째도 그러니까 이제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본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자, 자신들의 참 하나님이시며 참 하나님이란 실상 나타난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유대인들의 하나님 여호와는 추상적인 하나님이죠. 뭐 창공 하늘 뭐 3층 보좌 5대 있을 것 같은 기독교인들이 지금 그런 하나님 믿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이웃인 예수를 전혀 알아보지 못한 것은 그들이 성경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로 따먹고 영적으로는 죽었기 때문이고 유대인의 율법 지식이 그들의 영혼을 깊이 잠들게 하는 신으로 역사했기 때문이다. 이사야 29장 10절 보면 아무리 말씀해도 계속해서 따지고 덤비고 그러니까 너희를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보내놔서 그런다 이제 그랬죠. 예, 맞아요. 이거 우리가 경험해보잖아요. 아무리 진리를 증거해도 계속해서 또 딴소리하고 또 딴소리하고 자꾸 그러는 것은 그 영혼이 지금 깊은 잠에 빠져있기 때문에 깨어나들 못해서 그런다. 그러니까 주님이 소성케 하는 주님이 그 영이 관유가 되어져서 오셔야 된다. 재림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은 대대로 쉐마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으나 정작 그 유일신 참 하나님이 예수님이요 자신들의 진정한 이웃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몰랐고 예수님 속에 계신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인자 그분은 이웃이에요. 그럼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인자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 속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야, 그러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믿으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실현되겠죠.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요 참 이웃임을 계시로 알게 해주셨으므로 제자들의 눈은 복된 눈입니다.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눈도 이런 복된 마음 눈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은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예창조의 하나님이며 구약의 하나님은 예창조의 하나님이죠. 물질세계의 창조도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모든 천사들, 영들의 아버지로서 사물세계의 조물주이심을 계시하지만 신약은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이룬 다음에 살려주는 영 그 영이시며 새창조 세계의 모든 영들의 아버지요 만유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계시합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조물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말씀이고 구약의 조물주는 그냥 문자의 말씀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새창조의 말씀은 영과 생명의 말씀이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 영의 말씀은 새창조의 유일한 참 하나님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서로가 피차고 가르쳐라 이제 이랬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 속에 새 영과 새 마음을 넣어줘가지고 새 창조를 이루시는 예. 창조의 능력이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은 옛 창조도 말씀을 하신 것처럼 새 창조도 말씀을 하는 거다. 근데 새 창조는 영과 생명의 말씀을 하는 거고, 옛 창조는 종문의 율법 말씀으로 한 것이다 이거예요. 새 창조의 만유를 주관하시는 주제는 그 영이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면 교회들을 새롭게 하는 새 창조의 말씀을 당연히 하시겠죠. 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성육신과 예수라는 사람으로 저주받은 세상에 잠시 살다 아버지께로 가신 인생과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그 영으로 다시 오셔서 안팎으로 함께 하시는 참제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대필인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들 중에서 이기는 자들을 빼내어 후사들인 장자들의 종의 교회에 가입하게 하여 그 영과 신분은 장자들의 교회를 통해서 오늘날 온 세상의 모든 교회에 지금 말씀하시는 중이다. 무슨 말씀하겠어요? 너 심령과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겠다. 깊은 잠에서 깨어나라. 소성시키는 말씀을, 영혼을 살리는 말씀을 당연히 선포할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죽었던 자라는, 죽은 자와 방불하고 깊은 잠자고 있었던 자라는 인식이 확실하면 말씀을 듣고 깨어나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거듭나는 말씀을 쭉 이어 말씀하시다가 무덤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제 이래요. 아니 무덤 속에 있는 송장이 살아납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한 건 아니잖아요. 세상이라는 유대교라고 하는 게 공동묘지다 이거예요. 다. 세상 사람들, 유대교인들 전부 묘지에 누워있는 시체들이요. 하나님 오실 때는 그들을 귀에다 대고 무덤에 있는 자들을 일으키는, 깊이 잠자는 자들을 깨우는 말씀하신 거예요. 선포를. 그럼 듣는 자는 살아나는 거예요. 안 들리면 그냥 계속 더 주무셔야지.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영원히 주무셔도 되고 잠자는 게 이렇게 좀. 자, 2번 항목으로 갑니다. 4가지 향품, 이미 1번 항목에서 다 설명을 하고 왔지만 읽어봅니다. 동일한 양의 3단인데 향품은 4가지 향품이죠. 첫 번째는 몰약이에요. 몰약은 고난받는 인생을 사신 사람이신 그리스도. 6개 창포가 있는데 6개는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신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인 그리스도. 창포는 죽은 자들 가운데 영으로 살리심을 받아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 계피 죄와 사망의 법칙인 마귀 권세를 이긴 그리스도. 어제든가 그저께든가 우리 마태복음 성경이 읽혔는데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땀방울이 땀방울이 되도록 기도해 가면서 결과적으로는 죽음의 세력을 이겼잖아요. 그걸 초월하고 뛰어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육신의 몸을 기꺼이 죽는데 내어 줌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영의 부활을 불러오게 됐잖아요. 이게 이기는 생명이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의 성령도 받아야 되지만 능력도 또 받아야 된다. 말씀이신 아버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아들은 그 영의 말씀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불러 모아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 나라인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통해서 이기는 자들을 빼내어 그리스도 신부인 새 예루살렘을 예비하시며, 그 영과 신부는 성경의 최종 목표를 세상에 실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와 주님이 대화하신 내용 중에 성령으로 니로부터 네가 영이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는데, 영이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무슨 창공 어디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주님과 제자들의 모임인 교회를 말한 거다 말이에요. 주님이 생각한 것은.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사도들은 영감을 통해 깨달았기 때문에 너희는 아버지 나라다. 너희가 그 나라다. 우리를 피로 사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다. 자꾸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영이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거듭난 자들은 교회에 들어간다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실제로는 예배당에 뭐 가서 새신자 등록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영이 거듭난 성도는 혼자 집에서 성경 읽어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로 모여야 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관유에는 500세겔의 몰약, 각기 250세겔의 육개 창포, 500세겔의 깊이가 있어서 네 가지 향품이지만 양의 측면에서 볼 때는 모두 500세겔씩 세 단위의 향품이 한 흰의 감람류에 섞여서 제조된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단위는 500을 반반으로 쪼갰죠. 250세겔의 육개와 250세겔의 창포로 나눠져 있어요. 이 두 번째 단위 500세겔이 둘로 나누어진 것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과 영혼, 속사람과 겉사람으로 나뉘었는데 이것을 나누는 것이 어디였냐면 십자가다. 이거 십자가. 십자가에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했으나 무덤에서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어요. 이렇게 해서 육개와 창포가 반반으로 나눠진 율법이 이루어진 거예요. 마지막 단위의 계피 500세겔은 뱀과 견갈 등의 독충을 이기는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그 영의 생명력을 상징하는데, 이렇게 구약 성경의 관유 제조법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믿는 이들에게 부어져서, 또 오늘 말씀의 중심은 성막 모든 기명이나 기물들에게 바르거나 뿌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그리스도 하나님의 것으로 분별이 돼. 그 전에는 마귀의 것이단 말이에요. 계속 마귀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확증하려면 관유를 바르거나 뿌려서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인정을 딱 해주셔야 되는 얘기다 이 말이에요. 오늘 나눈 말씀의 중점은 이제 사람에게 붙는 것이 아니라 성전의 기명과 기물에게 바르거나 뿌리는 것을 지금 나누는 거예요.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해라 그랬는데, 성막은 마당을 뺀 성소와 지성소의 기물들도 모두 사람이 제작해서 만든 것이지만 그 정위치에 갖다 놓고 나서는 하나님의 것으로 확증하려면 관유를 바르거나, 그 다음에 마당 기물 그 제단은 뿌리거나, 제단에는 이제 뿌리죠 7번을. 예, 지성소나 성소의 기물은 바른단 말이에요. 관유가 일단 발라지면 하나님의 것으로, 금덩어리가 지성소는 다 금으로 만든 거죠. 세상에 있으면 속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전으로 옮겨지면 거룩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 거룩하게 하려면 관유를 발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소속,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없다는 말이겠죠, 이제. 네. 관유로 발라지지 않은 옛사람은 여전히 세상신 마귀에게 소속된 마귀의 것이지, 거룩한 하나님에게 옮겨진, 즉 회개가 확실하게 되어진, 회개라는 것은 세상 신들로부터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렇게 회개를 확증하는 것은 관유가 발라져야 된다 이 말이단 말이야. 그 다음에 회개가 확증된 사람에게는 이제 관유를 바른 다음에는 피를 뿌리죠. 그것은 새 생명을 얻는 문제다 이게. 회개한 사람은 용서를 받고 생명을 부어준다 이런 말이란 말이야. 관유를 먼저 붓거나
뿌리고 그 다음에 피를 가서 뿌리는 거예요. 그럼 피 뿌림을 받으면 생명을 얻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완전히 돌이킨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으려면 관유가 발라져야 돼. 성막 기물 속에 나의 생각, 감정, 의지, 양심 모든 부분에 관유가 발라지고 관유가 뿌려져야 된단 말이야. 이것은 회개를 확증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것으로 완전히 확증해 버린다 이 말이에요. 자, 이 말을 잘 이해하시기를 바라요. 레위기 8장 11절 단에 7번 뿌리고 번제단에다가는 7번을 뿌리라고 그랬죠. 자, 한 번만 뿌리면 다 된다 그랬으면 얼마나 쉽겠어요. 그거니. 그런데 7번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이 끝날 때까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이 끝날 때까지 여기 제단이라고 하는 건 쇠풀무 애굽이다 그래서 세상의 불같은 시험을 상징하는 건데 세상에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은 불같은 시험을 이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계속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으면 뭐 행복만 하고 모든 거 잘 되고 막 그냥 좋은 일만 있고 그런 줄 알았더니 그러면 죽는 날까지 인생 사는 게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이단 말이에요. 7번이라는 것은 끝날 때까지잖아요. 첫날 시작해서 끝날 일이 끝나고 쉬는 날까지가 7일로 상징된 7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여기 세상 축복 받으려면 여기서 얼른 나가서 저기 블루블루 하는 데 가시면 되고 여기가 있는 한은 내 생애가 끝날 때까지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것은 천국이고 천국이 실현된 상태지 세상이 아니죠. 세상에 나를 놔두는 것은 내가 아직도 완전한 구원에 온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 피뿌림도 7번씩 관유를 뿌리는 것도 7번씩 계속 이걸 뿌림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자꾸 주님께로 주님의 것으로 선별되는 것이 날로 새로워져야 된다는 말이란 말이에요. 이 생을 떠날 때까지는. 그러므로 성도들은 육신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도 믿음의 시험으로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가 보기에는 별로 고난이 없는 것 같더죠. 이재용 씨가 돈이 많아요. 그 할아버지대로부터 이게 재산 계속 상속받았으니까 돈이 많아요. 그런데 나는 그 사람하고는 상대도 안 되게 행복한 것이 그 사람은 날마다 감옥에서 오라 가라 뭐 재판 법정에 와라 가라 정권만 바뀌면 이제 감옥에 보내고 또 정권이 바뀌면 풀어주고 또 정권이 바뀌면 감옥에 보내고 이걸 날마다 그 짓 날마다는 아니고 5년마다 한 번씩 그 짓을 하니 이놈의 거 우측에 살아 이놈의 걸 그러니까 돈만 많다 해서 행복한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 나는 진짜 바울 사도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럴 때 에이 바울 사도가 좀 뻥쳤다 내가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 말이 진짜더만 뻥친 게 아니고 모든 것을 놓으면 모든 것인 주님이 내 것이니까 모든 것을 난 다 가진 자가 되는 거지 뭐 예수만 잡으면 이게 그게 말은 쉬운데 쉽지가 않았다 해보면 또 사람은 자꾸 두 가지를 다 잡으려고 그러는 것이 이게 생각만 바꾸면 되잖아요. 우리같이 부유함을 주신 이런 행복을 누리게 해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는 아이들 이게 텔레비전 이런 것들인데 가끔 이게 나오는 걸 보면서 우리는 음식물 버리는 쓰레기가 그렇게 많아가지고 쓰레기 처리하는 걸 이렇게 머리 아프다는데 이런 나라에서 살게 해주신 거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살아야 되겠어요. 그런데 육신의 모든 것들을 풍요하게 해주니까는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런 현상은 참 탄식이 나오죠. 자, 이번에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물두멍과 그 받침 이야기를 할 거예요. 물두멍은 제사장이 성소제사를 수행하기 전과 후에 성결의식으로서 손과 발을 씻는 물이 담겨있는, 성막에는 놋대야였고 성전에는 놋바다라고 그러죠. 그게 이제 그 성전에는 확대가 되는 것이고 성막은 이제 소규모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근데 그 놋대야는 여인들이 그때는 이제 그 청동기로 이렇게 거울로 삼았기 때문에 여인들의 그 거울을 다 11조 헌물로 받아가지고 그걸로 놋대야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들여다보는, 거울이란 자기를 들여다보는 거잖아요. 이게 물두멍이나 뭐 놋바다라고 하는 개념은 너 자신을 알라 그 말이죠. 뭐 세상 말로 말하자면 나를 들여다봐라 이 말이에요. 너 자신을 들여다봐라 이 말이죠. 자, 놋바다의 물로 수족을 씻는 것은 곧 세상 죄를 씻는 제사장의 손에 항상 피가 묻었기 때문이다. 짐승을 잡아야 되고 또 피그릇을 손을 대야 되니 피가 손에 안 묻힐 수가 없죠. 그러면 들어갈 때 손을 씻고 들어갔어도 피를 뿌리니까 손에 또 피를 또 묻혀야 되잖아요. 그럼 나오면서 또 씻어야 되는 거예요. 피가 항상 있으니까. 예. 자, 그러니까 들어갈 때도 씻고 나올 때도 씻고. 자, 이것이 놋바다, 놋대야, 놋바다라 상징된 씻는 기구다 이거예요. 거기에는 여인들이 기르온 생수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항상 물두멍의 받침들은 훗날 12마리 소가, 이거 성전법에서는 각 방향에 3마리씩 놋바다를 받치도록 제작하였으나, 그리고 이제 그 놋바다의 그 테두리라고 그러죠. 태는 소 10마리가 이렇게 쭉 둘러싸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소라는 것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상징이에요. 그런데 밑에 12마리가 떠받치고 있고 그 놋바다의 테두리를 10마리의 소가 또 둘러 있고, 이것도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은 당연히 자기 자신이 씻어야 될 뿐 아니라 백성들을 씻어줄 의무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종들이 해야 될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상징화시키는 것이죠. 그런데 바벨론이 침공을 받았을 때 놋바다를 해체하여 바벨론으로 싹 옮겨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소들을 싹, 놋소들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끌고 가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종들로 쓰임받을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 싹 포로로 끌려갔다는 걸 보여준다. 이게 암시다 이게. 자, 그러면 놋바다인 세상에 있는 주님의 교회를 떠받치는 장로들이 세상의 포로가 된 것은 교회가 세속화되는 일을 부추긴 것이 교회를 책임져야 될 사명을 맡은 하나님의 종을 자처하는 자들이 타락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는 세상 죄를 접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결케 하기 위해 봉사하던 12지파의 대표자들이 모두 포로로 큰 성 바벨론에 사로잡혀가므로 교회가 세속화되어 큰 성 바벨론 곧 큰 음녀인 세상 교회는 세상과 함께 심판받을 것임을 암시한다. 세상 교회 불쌍한 양무리들이 다 심판에 들어가는 것은 세상 교회의 목회자들이 책임이다 이 말이요. 결론적으로는. 그래 이제 금기름 관유를 바르고 뿌려서 거룩하게 한 성막의 기구들 말씀을 지금 나눌 겁니다. 이게 레기 8장 10절로 11절 다음 메시지에서도 조금 부족해서 또 다룰 거예요. 그런데 일단 큰 개념을 지금 오늘은 정리하는 거예요.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을 뿌리고 선막 안에는 바르고 이게 은기물 금기물에는 바르고 놋기물에는 뿌렸다는 거예요. 뿌릴 때는 몇 번 뿌리죠? 7번. 7번을 뿌려요. 예. 이게 우리의 육신은 죽는 날까지 세상에서 불시험을 당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에이, 그럴 것 같으면 나 예수 안 믿어. 그러면 아니 그래서 안 믿으면 나도 어떻게 믿어 이거 억지로. 조한목에가 살아계시면 거기 가서 부르고 완수받고 하면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가난한 사람이 부자 되고 그렇지는 않아요. 거기 가서 불러 아는 사람이 이재용 씨가 훨씬 더 부자예요. 근데 그 거짓말 속으시면 안 돼. 현대회장 뭐 정모군가 그 사람이 뭐 저 예배당에 가서 11조 헌물 내서 그렇게 부자 된 사람이 아니에요. 일곱 금초 때는 아시아에 있던 7교회들로 실현되었고 7교회들은 온 지구상의 모든 교회들을 대표하는 이상이었으니 교회가 어두운 밤바다를 밝히는 등대가 되어 밤바다를 항해하는 배들로 상징된 신자들의 인생길을 안내하는 역할을 합니다. 교회는 등대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거기에서 비유해서는 밤바다의 쪽배들이라는 건 다 각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은 어둠의 세상을 지금 밤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은 걸 상징을 해놓는다. 그러면 등대가 있어야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어디로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를 확인해가면서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등대가 없으면 뭐 어디 바위섬 이런 데 가서 처박히면 그냥 파손되는 거지 뭐. 밤바다를 항해하는 인생들은 안전한 항구로 인도하려면 반드시 세상의 각 처에는 교회들이 세워져야 하며 각 성에 세워진 교회들에는 반드시 금기름을 붓는 증인들이 먼저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로 세워져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종들이 관유로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면 자기가 통로가 되어서 관유를 금기름 흘러내는 통로가 돼야 되잖아요. 관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항상 먼저 관에다가 부음으로 인해서 등잔 불을 밝히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반드시 단계를 거친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종들인 제자들에게 먼저 기름을 부으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또 기름을 많은 사람들에게 붓게 하신다는 것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그리스도의 종들인 증인들을 통해서 금기름인 관유가 등대에 공급되어 등대는 밤바다를 비추는 역할을 할 수 있으니 불을 밝히는 등대인 교회로 세워지려면 반드시 개인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성도가 모여서 연락하고 상합하여 그리스도의 모음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것으로 하나님 것으로 성별되면 반드시 교회로 모여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0절로 21절. 그래야 7번 인생 끝날 때까지 계속 피뿌림도 받고 관유 뿌림도 받고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요. 우리를 여기 우리를은 사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와 고린도 교회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증인들 사도들에게 먼저 기름을 부으셨어요.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여기 우리에게라는 것은 사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와 너희를 여기서는 구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종들과 교회를 구분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랬어요.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에 대한 상징이었는데 이게 모든 육체에게 무조건으로 기름이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통로를 치료한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는 감람나무 2가지가 금관 양쪽에서 기름을 붓잖아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제 완전한 단계로 나아가는 건 요한 1서에서 나왔어요. 요한 1서 2장 20절.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여기는 우리에게가, 요한 사도와 그 동역자들에게가 아니라 너희에게요. 이제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요한 형제님과 동역자들을 통해서 기름이 형제 자매들에게 흘러갔겠죠. 자, 요한일서 2장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그러니까 여기서는 요한서신에서는 너희에게 단체적으로 기름이 부어진 걸 지금 말한 거예요. 고린도전서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부으셨고 우리를 통해서 너희에게도 기름을 붓게 하셨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어요. 자, 여기 이제 굉장히 중요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이 말씀을 기독교계에서 나홀로 신앙 갖는 사람들이 이 말씀 보라고 해가면서 아무도 가르치면 안 된다 이제 이래. 그런데 알고 보면 지가 가르치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거든. 이거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인자 예수가 그 영이 되어 모든 믿는 이들의 육체에 부어졌으므로 영지주의자들이 적그리스도들이다 라는 것을 구태여 사람의 말로 가르칠 필요도 없다 이거예요. 너희가 이미 요한 사도가 가르쳐놓은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너희 스스로 내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 않아도 너희 다 알지 않냐. 영의 영감을 통해서 다 알지 않냐 그 말이지. 영지주의자들에 대한 분별을 지금 말하는 내용이지, 교회에 모여서 가르침 받을 필요 없다 이 말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럼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교회 중에는 예언도 있고 방언도 있지만 가르치는 말씀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내가 너희에게 가서 방언이나 하고 예언이나 한다고 시우려 대고 앉았고, 한마디로 깨달은 것을 깨닫도록 가르치지 않으면 너에게 무슨 일이 있겠냐 그잖아요. 가르침이 필요한 것이지 가르침 필요 없다고 말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가르친다라는 말은 적그리스도들의 가르침이 마귀의 속임이고 분별력이, 여기부터가 있네, 분별력이 없는 어린아이 신자들을 미혹하여 끌고 나가서 마귀의 종교 집단을 세워 진리를 대적하는 등,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주님의 구속을 이룬 다음에 그 영이 되어져서 모든 육체들에게 또 이중으로 이렇게 부어진 사실에 대해서 이런 것을 반대하는 그 영지주의자들이에요. 그건 저희가 좌판 벌려서 저희가 사람들, 저희가 좌지우지 하고 싶어서 하는 짓이거든. 사실은 이런 거에 대해서 너희 속에 이미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가르치고 참되고 거짓이 없는데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렇게 하신 말씀을 영지주의자들을 분별하는 것에 관한 말씀이지 사람을 모아서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는 말이 아니단 말이에요. 이걸 오해하면 안 되는 거죠. 이와 같이 관유, 금기름, 그 영, 살려주는 영과 마귀의 권세를 이기게 해주시는 능력의 성령을 받은 성도가 모일 때 주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다. 성도들이 모이지 않으면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개인이 하나님의 나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주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므로 생명의 빛을 발하여 어둠의 밤바다를 헤매는 이들을 영생의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제단과 제단에 딸린 부수적인 모든 기구, 즉 불통, 부삽, 재 닿는 통, 불집게, 고기갈고리 등 번제단 불을 접촉하는 모든 기구와 놋대야 놋바다 그 받침대들에 발라서 거룩한 용도로 분별시켜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확정한다라는 것은 회개한 것을 인정한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는 사람이 스스로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회개케 하시는 신이 부어져야죠. 네. 응?
서간에서 보면 그렇겠죠. 회개케 하는 영을 보내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회개한 것과 가룟유다가 내가 잘못했네 해서 자책하는 회개를 한 것과는 다른 거죠. 그래서 베드로의 회개와 가룟유다의 회개에 내가 얼마나 강조해야 대비시켰는지 몰라요.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기름이 부어져야 돼요. 또 뿌려져야 돼요. 회개케 하심을 따라서 회개를 했어야지 내가 자의적으로 뭐 잘못하고 뉘우치고 막 나를 정죄받고 참소받고 그런 것을 회개했다고 하면 이건 성경의 의도 안 맞는 거다. 이거. 성박의 마당에는 육체가 된 인간들의 세상 심판과 세상의 불시험들을 상징하는 번제단과 부속 기구들이 비치되었으며 성막과 제단은 세상 죄를 대신 짊어지신 인간 예수에 대한 모형이었으므로 구속 올리는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당연히 번제단과 부속 기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하게 분별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분별된다라는 것을 확증하는 것은 회개를 인정받는다 이 말이에요. 회개가 인정이 돼야죠. 회개가 인정됐다는 건 지난 죄들을 어떤 걸 해주자 용서받았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야 생명으로 거듭날 수가 있어요. 그래야 핏뿌림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관유를 뿌림 받는 것이 먼저다라는 항상 분별시키는 거예요. 이건 구속받은 모든 지체들로 건축된 교회는 저주받은 땅인 수풀모와 같은 애굽에서 당하는 온갖 불같은 시험들의 경험들을 교회에서 진리를 가르침 받음으로 육체를 사르는 하나님의 구원 방법임을 깨달아서 그러니까 나만 고난받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는 도구로 보내시는 수단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불같은 시험은 끝없이 계속되느냐 똑같은 시험이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시험은 어떤 시험은 그때로 그가 깨달으면 지나가고 또 다른 류의 시험이 오죠. 그건 그것도 또 생명이 자랄수록 능히 다 견뎌내고 이겨내고 해서 최종적으로 모든 시험들을 통해서 완전히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면 더 이상 시험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아니 복종 잘하고 순종 잘하는데 괜히 왜 저러는 어머니 아버지가 어디가 있어. 그러니까 이것은 시험의 원리라는 것을 이해를 잘 하라고 7번 뿌리는 원리를 회개도 완벽하게 해야 된다니까 관유를 7번 뿌리는 거잖아요. 생명을 풍성히 얻어야 되니까 피를 7번 뿌리라고 돼 있는 거고 이런 개념을 이해하라 하는 거예요. 자, 제단에 뿌리는 제사를 마치면 당연히 예수를 죽인 죄악의 피가 손에 묻혀 있으므로 제단에다가 피를 뿌리면 피를 찍어 뿌려야 되니까 내 손에 피가 묻겠죠. 내가 제사장이라면. 그럼 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물등에서 손을 씻었어. 그 피그릇을 들고 들어가서 성소 기문에다가 문장에다가 피를 뿌렸어. 그럼 피가 내 손에 또 묻었잖아요. 그럼 나오면서 또 씻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전의 놋바다의 좌측에 5 우측에 5 대야에다가 맑은 물을 늘 비치해 뒀어요. 들어갈 때 피 묻은 손을 좌측 대야에서 씻는 거예요. 들어가서 피를 뿌리고 나오면 또 좌측에, 여기서는 들어갈 때는 우측이겠죠? 또 나오면서 안에 들어가 피를 또 찍어 뿌렸으니까 피를 또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법에서는 놋바다 12마리의 소가 받치고 있는 놋바다 그 테두리에는 10마리의 소가 이렇게 둘러 있었어요. 그 놋바다가 중심에 있다면 문장 바로 앞에 놋바다가 있는데 좌측에 5대야 우측에 5대야에 물이 항상 준비되어 있었다. 이건 제사장들이 들어가며 나오며 손을 씻어야 된다. 그러면 그 제물을 죽인 피라는 건 예수를 죽인
생명이다 이거예요. 예수의 생명을 내가 살장한 것이라는 것을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그런데 사람은 저 잘난 맛에 살라고 그러지, 나는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를, 나의 구원을 위하여 제물대로 오신 예수를 죽이는 일에 동조한 사람 중에 하나다라고 인식을 않는다는 거죠.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재판할 때 사형에 해당하는 죄수로 재판을 했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손에 이제 넘겼어요. 그들은 사람을 죽이는 권위 그때 당시에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방인의 권세자에게 넘겼더니 이방인들이 사실조사를 해보니까 로마의 실종법을 어긴 것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가 보니까 죽일만 죄가 없다. 너희 계속 그걸 요구한다면 그러면 매진 몇 대 하고 그냥 풀어놓겠다. 그러니까 안 된다 이거예요. 제사장 무리가 백성들 중에서 부추겨가지고 그냥 죽여든지 안 돼. 십자가에면 최고 극형.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고 소동을 일으키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걸 부추긴 자들이 공회의원들이었었어요. 대제사장들이. 자, 그런데 거기에 모인 유대교인들이, 백성들이 동조를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유대교 제사장 무리만이 죽인 것이 아니고 제사장 무리의 부추김에 그 군중심리에 현혹돼 가지고 예수를 죽인 무리 중에 하나, 나는 그 무리 중에 하나는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내가 목사는 아닐지라도 목사들의 꾀에 속아서 나도 예수를 죽인 자가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을 봐야 된다. 놋대야 놋바다에서는 그거를 보고 씻어야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예수를 죽였다? 그것은 왜 예수가 죽였어요? 나의 범죄들 때문이다 이거예요. 나의 죄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 앞에 죽임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가 죽은 것은 나의 죄 때문이기 때문에 나의 죄를 씻어내야 된다라는 뜻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씻고 깨끗하게 들어가야 되고 나올 때도 깨끗하게 또 씻어야 된다. 항상 우리는 정결을 유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말은 나의 죄를 들어가며 나오며 씻어야 된다는 말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모든 말씀은 이걸로 마칠 겁니다. 관유제조법과 관유를 오늘은 성막 기명들과 기물들에게 바르고 그 다음에 제단에다가는 7번을 뿌리는 말씀에 대해서 중점으로 말씀을 나누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관유를 뿌릴 뿐 아니라 피를 뿌리는 말씀을 또 중점으로 이제 내일 모레 이제 더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그래야 우리 구원이 확실하기 때문에 오늘의 중심은 회개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이제 내일 모레는 거듭난 생명을 얻어야 된다 이거예요. 생명을. 그런데 생명을 얻고 그 다음에는 풍성히 얻어야지 한 번 생명 얻은 것이 끝이 아니다 이제. 이제 말씀을 쭉 이어나가도록 할 겁니다. 자, 마칩니다.